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성가 6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도와주시고 너의 너는 어느 곳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도와주시고 너의 신음에 너는 어느 곳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주만 볼지라. 아멘. 장점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명륜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신자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붙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서신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 열어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저 앞으로는 저 성경 구절을 쓸 때 배경을 깔지 말아요. 지 마음대로군요. 저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근데 자리가 지금 이쪽에는 하나 비어 있네요. 예? 저는 바람 때문에 그렇군요. 괜찮습니까? 장로님 또 추운 거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다 누워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과급이라는 게 있죠. 일한 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게 있죠. 또 연봉이라는 게 있어요.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급여를 얼마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 능력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이번에 손아섭이 이 롯데 자이언트를 떠나가지고 딴 팀으로 갔어요. 그럼 왜 갔죠? 결국 연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연봉제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한번 적용해 봤다 그래요. 교회에도 담임 목사 말고 이제 부교육자들을 쓸 때에 연봉제로 하자. 몇 명을 전도하면 얼마를 더 플러스 해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자. 이런 일을 시도했다 그럽니다. 연봉제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제도거든요. 세상적인 제도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저기 이기원 장로님,
교회에서 연봉제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 백 집사님 어때요? 예?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이수환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시도를 해봤답니다. 연봉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성과급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전도 몇 명 해오면 돈 더 주고, 안 하면 못 주고, 뭐 이랬어요. 결과는 뭐냐 하면, 교역자하고 성도하고 다 시험에 들었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과급으로 교회를 운영하다가는, 그게 마음의 상처만 입고, 더 큰 부담을 가져가지고, 그게 힘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봉제를 하다가 폐기했답니다. 서울의 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일한 대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시험에 든 다음에 성도도 시험에 들고 목사님도 시험에 들고 부역자도 시험에 들고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러면 팍팍팍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만 돼도 성공이에요. 그죠? 지금 아까도 여기서 다 보니까 저 뒤에 그 자매가 공무원 자매가 와서 다 체크하고 가더라고요. 교회 많이 나와도 문제라 이건. 교회 많이 나와도. 차라리 그냥 적당한, 오늘은 내가 보니까 숫자가 적당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이거 맞는 숫자가.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 많으면은 저 뒤에 교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딱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의 프로테이지가 다 맞아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저 위에 올라가 있고 방송실에 가 있고 다 어느 정도 숫자가 찹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가 효율성의 원리예요. 효율성. 얼마나 적은 것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기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가능하면 적게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백집사님께서 이제 그 택배를 하시니까 알지만 이게 택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에서 어쨌든 단가를 내려야 돼요. 단가를 내려서 택배까지 가서 집에 도착하는 돈이 적게 나와야지 많이 나오면 안 산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피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민주주의 원리 또 이거 봐요. 교회가 사실 민주주의 원리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으로 보면 민주주의 아닌 것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은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막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야. 민주주의는 99대 1이야. 통과. 그럼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도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효율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투자한 것보다 많이 뽑아내는 기업의 윤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는 투자한 것보다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성경을 봐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어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가 선교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수없는 돈을 투자하고 힘을 다해 전도했는데 몇 년 동안에 겨우 얻은 게 뭐냐 하면 세례교인 1명. 돈을 엄청 투자하고 많이 했는데 겨우 세례교인 1명 얻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1명.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실패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그 정도밖에 결과가 안 나왔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에게 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온 선교사에게
한 명 세례교회는 받았다. 그래가지고 온 총회 선교사들이 선교사에게 기립박수를 치고 치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가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건너서 오는데 성경도 얘기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최철아이가 칼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피 흘리고 죽었어요. 아무런 선교 효과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딱 던진 거야. 근데 그 성경을 던진 걸 가지고 그 죽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도배를 했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도배를 해가지고 그 도배를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배한 그 성경을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겼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근데 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던진 성경 구절을, 성경을 던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천을 쫓기도 하고 한 글자가 살아 움직여서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실패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죠.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성공이야 이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는요, 외국에 선교지에 갔어요. 본격적으로 선교해보기 전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게 예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간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적인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민주주의라는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도 그런 면이 있지만 성경을 실제로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고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 99마리를 생각해서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나한테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가 뭐가 대수냐,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원리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업의 윤리와 이익의 윤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논리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의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희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얼마 투자했으니 몇 명은 건져야 한다는 식의 원리는 교회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한국에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줘요. 근데 선교사의 생활비를 다 보내줘요.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보내주는데 실제로 그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선교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선교사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와서 선교 보고할 사람 우리 교회에서 뭐 대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교회에서 선교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매월 또는 매년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지만이 또 돈이 와요. 근데 그거를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과주의거든요. 이번에 선교사를 보내서 맨날 그 생활비도 보내고 돈도 보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느냐? 그러면 이 선교 어떻게 됐냐 하면 거짓말을 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남의 선교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선교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교회에 자꾸 요구를 하니까 선교 보고를 해주시오.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성과는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참 좋은 다문화교회사에 가서 강의를 가끔 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명함을 주면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교회에 찾아오시라고, 전화하시라고. 전화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그 당시를 볼 때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피교육자고 또 강사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요. 근데 어떤 실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별 필요성이 없어져요.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새 신자가 와더라도 그게 참 이렇게 기름 부어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네, 여러분들 미얀마 선교 다음 올 때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선교 보고 하겠지만 이야 미얀마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냥 후진국이니까 밥 준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네. 200명, 300명 조금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요셉 학교라고 하는 곳에 무료로 급식을 하거든요. 교육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와 가난한 나라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떡 하나 준다 그러고 밥 하나 준다고 쌀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배부른 사람들은요 잘 안 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신앙도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70년대, 60년대 그때 사람들이 더 간절해요. 더 간절해요. 80년대 서대문 교회 여의도 수목교회가 서대문 교회 있을 때 올 때 막 밀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가난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아쉬울 게 없는 거라. 여러분 신앙은요 좀 아쉬울 게 있어야 돼요. 연금 딱딱 200~300만 원씩 나오고 뭐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죠? 간절함이 없어요. 막 가슴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지금 밥도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직장도 안 되고 막 떨어지고 이래 고생을 해야지만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가난하면 막 기도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재숙 권사님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 저희 가난한 하나님밖에 없어. 예, 저도 어릴 때도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대할 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줄어들어요. 왜?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뭐 의료보험 아픈 병원에 가고 의료보험 다 해주고 뭐 보험 다 돼 있고 간절함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애통하는 사람 또 배고픈 사람 원통한 사람이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400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면 가다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자, 그런데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의욕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 싸우는데 한 200명 정도는요, 아이고, 이제 지쳤어요. 전쟁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뒤로 늦춰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죽여가다가 이 400명은 끝까지 막 따라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200명, 아이고, 나 못하겠어. 이제 힘들어. 몸이 축 처져가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뒤에 남았어요. 자, 잘 보세요. 600명 중에 400명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요. 좀 배가 고파도 승리했으니까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승리했다.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막 가져오는데 그 400명 중에서 뒤에 늦춰진 200명이 있어요. 200명은 지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200명이 어떻게 저 추우니까 틀으세요. 우리 이소환 여러분 추우니까 빨리 틀어요. 빨리 틀어요. 자, 됐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200명이 남았는데 200명은 이제 기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지쳐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00명은 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400명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배가 말합니다. 야, 저놈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도 않고 여기 남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으니까 끌려갔던 가족만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되찾아온 재산은 주지 맙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은 고생해서 싸워서 이겼고 뒤에 늦춰진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었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걸 그걸 받으니까 주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상적인 원리예요. 상식적인 원리고요. 왜냐하면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쉬기 좀 힘들다고 뒤에 늦춰진 사람들 그건 받지 않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넘겼다. 그런즉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이같지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고생하고 승리한 사람이나 뒤에 늦춰져 가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탈진해 가지고 푹 떨어진 사람들이나 비록 전쟁을 안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가 서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 일꾼을 부를 때에 오전 9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3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임금을 줘요. 임금을 주는데 주인 마음대로야.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러 더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달러 더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달러 더 줘요. 야, 보세요. 백집사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환 장로님 같은 경우는 9시에 온 사람이요. 장로님은 좀 일찍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오집사님 같은 경우도 좀 빨리 믿은 거예요. 그럼 늦게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사람.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자. 이게 뭐냐?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행한 대로 우리가 다 보응을 받고 행한 대로 우리가 급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쟁이 이기는 우리 때문인 줄 아느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을 칠 때에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 겁 있는 사람들, 전쟁에 혹시 부상당할까 봐 겁내는 사람들,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들 집에 돌아라. 딱 돌아가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도 많다. 10,000명 중에서 한번 훈련을 한번 시켜봐라. 고된 훈련을 시켜가지고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래서 10,000명을 다 열심히 땀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고생을 한 다음에 물을 먹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을 보면서 적군을 보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품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또 구분해 보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겼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군대를 칠 때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쳤잖아요. 여리고성을 칠 때 그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소리 지르라. 그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께 사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로 우리 힘으로 미디안을 쳤다라고 얘기할까봐 내가 너희를 300명을 줄였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공로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이렇게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말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나한테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32,000명을 가지고 내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 원치 않냐고 300명의 사람만 가지고도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내가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내 뜻과 내 힘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거대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 여리고성을 깨트리는 것, 그거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네 능으로 한 게 아니다. 네 재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명은요. 아까 말한 부설 시내가 200명은 힘이 없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탈진돼서 넘어졌어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요. 툭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400명은 승승장구해서 이겼어요. 200명을 대하는 것을. 200명의 사람은 마음이 기가 죽었어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말하기를 이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쟁의 물자를 이렇게 분배해서 기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신앙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라는 게 사정이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불세일 시대에 지쳐서 남은 200명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뒤처진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으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저기 배봉용 기사에 나오셨는데 아이고 마음이 좀 애처롭더라고요. 너 힘이 없으신데 그래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불량배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원어에 보면 악하고 무익한 남자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태도가 뭐냐면 자꾸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야, 400명 우리는 일했다. 200명 이 아무것도 안 했지. 너는 쓸모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한 모든 말 중에 가장 많이 쓴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언어를 많이 쓴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연봉주의도 원리고요. 성과급도 원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 다른 사랑과 긍휼, 자비, 그리고 은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일한 사람처럼 다 쳐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설신에 같이 200명의 힘이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준 것처럼 이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공짜를 주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설시내가에서는 공짜로 다 취한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부설시내가 200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00명은 자기들이 공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전리품을 취하고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고 200명의 사람이 똑같이 부설시내가의 사람들에게도 분배해 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2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느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도록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광고를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조 스테파노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를 하니까 다들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들이 한번 한국에 나오면 그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영광입니다.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그냥 아예 올로 그냥 전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설교할 수 있는, 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에 대하고는 설교하고 외국 사람 설교도 달라요. 스테파노 선교사님 뭐라냐면 그 미얀마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 지금도 외국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한국 사람이 설교하는 것만 못하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다음 주에 잘 맞아요. 토요일 날 와서 여기 영원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성가 찬송 한 장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168장 168장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반주기하고 좀 안 맞을 경우도 있으니까 잘 청량을 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하게